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 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순찰하는 길목에 2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요. 하나의 도자기는 아주 윤기가 자르르 이렇게 흐르고 생동감이 넘쳤고 예술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자태가 훌륭해 보이는 도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자기는 우선 외모가 볼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빛깔조차도 흐릿하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가 나란히 옆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지 왕이 도자기 공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이렇게 윤기가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저 도자기는 저렇게 볼품이 없는 것인가? 그러자 그 물음에 도자기 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이고요. 저 도자기는 아직 불에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에 구워져야 도자기가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불에 구워지는 것, 연단과 시험과 시련을 거친 성도들의 신앙은 다르지요. 평온하게 물론 살아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시련이 크면 클수록, 연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정금같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구워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앉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걸은 자를 고쳐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이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들 재판장이죠.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찾아왔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마디로 이 시급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사태가 크다, 이 문제가 크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모이고 저 공동체가 지금 저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찾아왔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 대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전 수비대의 대장. 지금 솔로몬 행각이 바로 성전 한쪽에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수비대 대장이 지금 당신들 불법 집회하고 있다 하면서 이 불법을 거론하면서 잡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 수비대 대장은요, 제사장 다음 서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인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징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왜 시작되었는지 반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일어난 처음 시작은 아주 좋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두 번째 종파가 있었는데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센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동굴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도와 금식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분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본래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이라고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스몬 왕가가 어떤 왕가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는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기 전까지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중간에 한 70여 년간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셀리쿠스 왕조,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네 나라가 나누어졌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인물입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을 했거든요. 그 핍박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웠는데 독립된 나라를 한 70년간 유지를 했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스몬 왕조다. 우리는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 중에 독립된 왕국을 이루므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들이 또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들, 또 자신들이 믿고 있지 않은 부활교리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왜죠?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흐른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에 일이었어요. 몇 달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고 뒤에서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활교리를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함께 의기투합해서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가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도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 화도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니 사두개인들도 심히 경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정통성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증거하고 있으니 그들은 화도 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3절을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았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얼마든지 재판하여 최고형,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형 집행은 그들의 권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에 해당한다 고소하고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이었죠.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만 옥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도 함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아무리 싫어한 사람이 기도해줘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성전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하해주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기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지금 공회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예수님을 공회에 세우고 재판을 해서 참람죄,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 줄 증인도 부르지 않았어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사와 검사만 데리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일이죠. 과거 이스라엘에서도 나름대로 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변호인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와 검사 역할 자기들끼리 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죄목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들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듯이 사도들도 지금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듯이 사도들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핍박은 항상 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한없이 좋게 여긴 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왜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핍박받았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굳건하고 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12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0명의 신도가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2만 명 가까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항상 핍박 속에서도 건재했고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또 오해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결국 순수성을 우리는 더욱더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십니까? 목회자가 더하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성장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셨죠.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고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이제 서유럽으로 확장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죠. 국교로 삼죠. 자, 그렇게 기독교가 서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북쪽에는 켈트족 또 그 바이킹족 이런 당시에는 야만인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과거에는 아주 그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켈트족 그리고 또 바이킹족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화된 이 유럽, 이 영국과 이 유럽 본토, 이 서부 유럽으로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핍박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약탈을 해간 것들 중에 성경책들 또 사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귀한 것들 성경책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게 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잡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인데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이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켈트족이 복음화되고요. 이 바이킹족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켈트족이나 바이킹족이 침략해 오면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핍박받으면 쇠퇴하고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미국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 청교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이 미국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깊이에 있는 깊은 그 뿌리 속에 있는 이 청교도적 신앙을 그들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도요, 이 공산당 집권과 문화혁명으로 이제 중국이 선교사들을 막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문화혁명 이전에는 80만도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10수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중국 선교의 역사는요 13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80만도 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어떤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 교회에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은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들은 다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모임의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335 그들이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가정에서 그들 스스로 그 신앙을 지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 개방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80만도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수천만 명, 1억 가까이 되는 성도로 놀랍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건재해 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900년대 초반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워지자마자 핍박을 당하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로부터 가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굴하지 않았죠. 3.1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앞선 종교가 우리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33명의 독립선언 그 낭독한 그 사람들 가운데 15명이 교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죠. 공산당이 쳐들어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몇몇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와서 교인들을 그 교회에 가두고 다 총 쏘아서 죽여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굳건하게 성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이 멈추면서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0년대의 성장이 멈추더니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전자제품 사러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일본 제품으로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6년 후에는요, 한국, LG, 삼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5, 6년 만에 한국의 경제가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은 경제대국 10대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핍박이 멈추니까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기도해야 먹고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굶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정부가 다 갖다 주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센터죠, 쌀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아이들 교육 다 책임져 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저런 그냥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라고.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건재해 왔기 때문에 핍박을 견디어 내보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금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예물로 받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지요. 집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연필도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연필은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탄소라고 하는, 탄소로 구성된 것이 다이아몬드, 연필 다 똑같은 거예요.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정말 값비싼 희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연필, 이 흑연은요, 그냥 버려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긴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이 연필 한 자루 가지고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똑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탄소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갖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압력 또 낮은 온도 상태에서 퇴적 상태를 거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다이아몬드는요, 지하 150km 내외의 이 높은 압력과 또 1500도라고 하는 높은 이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이지만 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낮은 온도, 낮은 압력, 이것은 그냥 이 탄소를 흑연으로 만들어 갔지만 높은 압력, 높은 고열에 의해서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광물,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핍박과 시험을 참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한 빛을 내는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대명사인 욥의 경우도 자기에게 왔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들이 오지만 순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한 성장을 이루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사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남자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핍박이 오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말 정결한 인생 되도록 만들어 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핍박이 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10% 밖에 우리는 모일 수가 없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코로나도 우리가 정복하고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럴 때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